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1년에 3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단순히 한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여 나라를 이루고 잘 살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세 절기는 전 인류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경륜과 사랑을 보여주신 영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을 먼저 지킵니다. 정월달에. 그건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요. 뭐 축제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 어떻게 지키냐. 근데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받았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예? 이 부드럽지도 않고 텁텁하고 질기고 그런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때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독립운동하는 거고 모세가 막 능력이 있어서 왕을 설득해서 해방시킨 것도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라. 해방되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잖아요. 그 광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성하지 못한 거기에 뜨겁고 춥고 저도 중동에 가서 이 광야 체험을 하룻밤 했잖아요. 낮에는 그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근데 저녁에는 또 어찌 그렇게 추운지요.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견뎌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오순절 이 명절을 지켜라. 이때는 물론 익은 곡식이 첫 열매도 드리지만은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것을 다시 되새겨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천막생활, 그게 먼저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고 집을 짓고 잘 살게 됐잖아요. 거기서 곡식을 심고 가꿔서 거두어 갖고 창고에 드리고 이제는 풍족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이걸 기념해서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서 새 절기, 이 수장절 때는 곡식 추수한 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주 한 주간을 휴가를 내면서 즐깁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온 도시가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해요. 넷째 주 목요일 날은 전 도시가 이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그날 아침에 이 시내에 가서 그 퍼레이드 이 장면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막 큰 트럭을 꽃으로 장식하고 트럭 안에 뭐 이제 모형들을 만들어 갖고
감사의 그 축제를 벌리고요. 그것이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그 지역의 회사들, 관공서들이 총동원되어 왔구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절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영원한 여정을 가는 영육간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응답으로 받은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구약에는 세절기였지만 우리는 매일 감사해요. 24시 감사해요. 예. 24시 감사하다니까요. 참 오늘 이렇게 감사의 포럼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물론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하고 막 축제를 하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감사의 축제지요, 그게. 근데 앞으로 우리만이 아니고 정말 전주 시민이 다 이 복음을 받고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축제를 벌려야 돼요. 전 시민이 참가해서 기뻐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 감사의 축제가 전주의 문화로 만들어져야 돼요. 새 절기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문화였었어요. 이게. 그것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반드시 정말로 전주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전 시민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 당연히 만들어져야죠. 그 주역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 복음으로 구원받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도 감격스럽게 외치는 여러분들이 그 축제의 주역이다.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매번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자, 우리는 첫째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것을 감사해라.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유일성의 복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고 응답을 드리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자꾸 우리 성도들이 2000년 전 옛날 역사로만 자꾸 치부를 해요. 물론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그 역사적인 사건,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그때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 감격이 얼마나 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체험과 축복을 매일 누리는 자들이 많지를 않아. 아직도 문제 속에 빠지고 아직도 사람에게 부딪히고 아직도 일에 시험 들고 그래서 정말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생명과 그 생명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이걸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 유일성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게 하소서.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하소서.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되고 응답을 누려지니 이 복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니라.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운동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안에 복음이 각인되어 있다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영혼의 뿌리 내려 있다면,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되어 있다면 이 복음 외에는 단 할 말이 없다니까. 연약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무너진 사람도 다 진짜 복음으로 우리 살려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를 렘넌트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로 5천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이 기적을 보고 떡과 고기를 얻어먹은 그 백성들이요, 이런 위대한 예수를 우리 임금으로 삼자.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로마의 황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온 백성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군중을 다 피해가지고 외딴 곳으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떡과 고기를 먹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백성이 싹 흩어져 버려요. 전부 흩어져 버렸어. 왜? 아니 떡과 고기를 계속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나를 먹고 마셔라.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러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사단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싹
가버렸어. 아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그때는 지금도 10,000명 모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 시민이 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빠져나갔어. 얼마나 고통합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앞으로 떡과 고기를 더 줄 테니까 여들락 하지 말라고 막 애원해야 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 한 말도 안 거예요. 다 보냈어요. 12 제자만 남았어요. 아니 애초부터 12 제자만 있으면은 막 그러는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예수는 우리 왕이다고 막 이 고함질르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싹 가니까요. 얼마나 허통해요. 제자들도 아마 저 사람들 우리하고 함께하면 막 우리 힘이 커서 이 나라를 다 차지할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도 안 붙잡고 다 보내. 그 얼마나 제자들도 허통하겠어요. 너희들도 가려는 자 같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두 개로 가보니까 참 다행이죠. 알아들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 떡과 고기가 아니고 영생의 말씀.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요구를 들어주는 신으로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신으로 믿고 있어요. 자기 욕구 안 들어주면요 갑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안 채워주면요 안 들어주면요 배반합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요구고 가요. 예수님이 12제자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원수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고 실망해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께서 죄 없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이 죄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변명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 뭐 당장에 꺾고 쓰러뜨리고 거기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무참하게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왔어요. 제자들이 뭔가 때가 있겠지. 예수님이 뭔가 보여주겠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자리를 마련하고 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지. 그러는데요, 무참하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대실망을 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야.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는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죄인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드리려고 오신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주어서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이 다 황폐해서 그들마저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다 떠나가. 10분의 1만 남았는데 그 10분의 1마저도 다 떠나가. 제자들만 남았는데 그 제자들마저 떠나버려. 그런데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역사적인 현장에 홀로 함께하면서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구나,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 현장에서 본 거야. 5,000명, 10,000명 모이고 전 세상이 막 다 예수로 막 중심이 돼서 하나 됐을 때 그때 야,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런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 아니겠어? 그런데 다 떠나. 요한만 다 남았어요. 여자들 몇 명. 그 여자들 중에는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무릎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들었던 마리아. 사실 당사자보다 살을 찢기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고통받으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딱 숨을 거두고 죽는 당사자보다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요한은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으로 무덤에 들어갔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캄캄해. 다 끝났어. 다 사라져버렸어. 예수님조차도 흔적이 없다니까요. 그 가운데에서 요한은 뭘 깨달았나?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의 제물이 되셨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시고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죽음을 다 당하시도록 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도 마음에 느껴지면서 감동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면을, 그 배경을, 그 영적인 깊은 것을 다 보고 기록했어요. 그건 요한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깨달았어. 요한 1, 3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기록했어요. 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체험하고 눈인 이 요한에게요, 우리 예수님은 뭘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세상의 종말 다 미리 보여주세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광경을 다 보여주세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보여줘도요 깨닫지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고요, 사람들이요 그걸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주시고 말씀 안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그렇게도 보여주는데 못 깨닫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육신의 눈만 갖고 자꾸 보는 거야. 예수님이 기적만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만 나타내는 거예요. 뭘 갖다 주는 것만, 자기를 위하는 것만, 그것만 자꾸 보는 거야. 정말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못 보고 못 깨닫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다 보았고 깨닫고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다 따라갔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십자가 고난 죽음을 당하시러 오셨잖아요. 역사의 최고의 현장이라 그 현장에 이 요한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이라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으로요 그 현장에 가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진짜 감동하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남은 자 렘넌트만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 저런 일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못 보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현장. 그것만 봅니까? 정말 이것이 보여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교회 중직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요 진짜 이 응답받기를 그렇게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남는 자예요. 끝까지 남을 자예요. 렘넌트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도망갔대요. 안 붙잡았어요. 왜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현장이 있는데 그걸 보는 한 사람,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이 이 복음운동 대단히 했어요. 근데 그 근본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역사를 보고 사실적인 확신과 믿음 속에서 나중에 베드로나 12 제자를 다 포용해요. 마가다라 광야. 그래서 함께 복음을 바울에게 이 엄청난 이 역사적인 복음의 현장을 전달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을요
렘넌트로, 남은 자로 다 세워졌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적인 역사와 응답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목숨 걸고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하라. 우리 안에 율성의 복음으로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어떤 시련이나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은 뿌리를 받고 견고하게 서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철학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성삼위 하나님 함께 완성하신 유일성의 복음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교회인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게 하여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매일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또 뭐 가고 오고, 참 불쌍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뭐 좀 이 뭐 일 좀 크게 하고 뭐 그리고 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뭐 하고 그러다가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고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다가 우리의 영원한 비전을 두고 그걸 향해서 나가잖아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시련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가 모든 것이 이정표가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정표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증거를 보이시면서요,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여정을 가는 그 감격과 그 영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거야. 이게 말씀 따라 응답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즐겁고 가장 행복하며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꼭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킬 수 있는 조건, 오순절 지킬 수 있는 조건, 수장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다 주셔놓고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역사와 응답이 얼마나 크냐. 특별히
결론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이학로 목사가 만들어서 하는 설교가 아니죠.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응답을 드리면서 증인으로서 저를 위해서도 주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생명 살리는 복음운동이라.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요,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현장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에 내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지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잘못됐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날마다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요. 이 응답 누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 응답 못 누리면 늘 불평불만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24시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속에서 주시는 25시 응답을 누려보세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어디 있어? 두려운 것이 없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넘어서면서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행사가 아닌 주님 주신 것 인하여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한 진정한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